예, 지난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함께 계심으로써 이렇게 양쪽으로 어,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왼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하나님이 인간의 우편에서 돕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편에서 도우시면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인간 중에 최고의 강한 자는 아버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또 왼쪽으로 잡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왼손으로 잡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보호하는 잘하시는 분이 누구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어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됐고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좌편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다.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그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엔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이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고 어머니의 소리로 오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만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했죠. 만물 위에 친히 지으신 하나님 친히 지으신 만물 위에 오와 같이 또 아래에 우와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만물 위에 임하심은 해가 돋는 것과 같아서 낮이 되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해가 뜨면 오늘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이 글자는 오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의 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해가 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오가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죠. 오늘,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오늘 밖으로 나가서 오늘이 되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너와 나로 산단 말이에요. 너와 나로 살다 보니까 각각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규례와 법도와 많은 법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런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거든요. 오늘을 살려고 날 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산 우리 인생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아버지의 날입니다. 인생은 오늘 살고 날이 저물면 돌아가야 하죠. 돌아갈 곳 없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자,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있는 곳이다. 아버지 집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사랑이 있는 곳이죠. 예,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사랑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만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글자는 바로 우라고 하는 것. 이는 땅 아래 해가 지는 모습이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 집은 우울이라고 그러죠. 우울.
예, 울이에요. 예, 울이라는 말이고 울타리라는 말이 되죠. 울타리 안에 울 안에 있어요. 예. 자, 울타리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죠. 법이 있는 곳에 그것은 우리 아니죠. 예, 잠깐만요. 예, 오늘 예, 자, 그 울타리가 되겠죠. 울이에요. 울 속에는 법이 없어요.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이게 사랑의 법만이 있는 것이 울이고, 울 속에는 내 아버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내게, 아이고, 참.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법이 있는 곳은 울이 아니고 사랑만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집은 사랑만 있는 곳이다.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다. 예. 자, 언바움의 두 번째 연합을 보겠어요. 예, 자, 예, 우리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죄를 범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셔서 오른쪽에서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왼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을 주셔서 오늘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또 그 오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저녁이 되면 우리가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이것이 바로 언바움의 두 번째 연합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오늘도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 생존하고 있고 우리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내려오라 내려오라 막 그러잖아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려왔다면 어떤 결과가 가져오겠어요? 그때 내려오셨다 그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인류는 그것으로 끝을 맺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참 비극적인 모습이 될 건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돼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언바움의 두 번째 열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어진 은혜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만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이런 행복이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죄값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구원의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된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의로 자신을 구원해야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로다가 죄값은 사망인데, 이 내가 이 값을 지불한다고 그러면 지불할 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죽는 거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들이면 영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안 받아들이면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죄값을 지불하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 오는 것이죠. 이 같은 축복은 바로 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축복이 되어졌다. 내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요. 우리 인류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을 주시고 또 우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가 없다면 인간은 이렇게 옥에 갇혀버린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멸망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훈민정음 전도법의 정신은 자, 훈민정음 창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한글을 쓴다는 것은 하늘 백성이라는 의미가 돼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한글을 배울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가르칠 때에 글자만 가르쳐 준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의미를 가르쳐 줌으로써 하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나서 우리는 한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당시에는 성경이 없고 복음이 보편화되지 못하여 성리학으로 설명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가르쳐서 하늘 백성을 삼아야 되겠죠. 그를 가르치는 것보다 천민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훈민정음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훈민이라는 것은 말씀, 언의 내 천자, 말씀을 냇물처럼 흐르게 하라라는 의미죠. 가르칠 훈자,
이 가르친다, 이제 가르칠 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가르칠 훈자를 안 쓰고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 교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과거에는 훈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훈장, 백성을 가르치는데 이 훈으로 가르칠 거냐, 교로 가르칠 거냐 하는 거예요. 이 교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거로 끝나요. 그러나 훈은 그 사람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교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교사라고 하는 말을 훈장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훈장. 그래야지 교사는 가르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책임 안 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훈이 돼야 돼, 훈. 그래서 말씀을 냇물처럼 흐르게 만들어라. 예, 백성을 잘 가르쳐서 대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백성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냐? 바로 정음을 가르쳐라. 바른 소리, 바른 소리. 이 바른 소리는 참 소리인데 이 백성들에게 정음을 가리키면 천민이 되고 대대에 이르러 복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은 곧 어, 백성들에게 정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백성은 대대로 복을 받고 그들은 하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교로 가르치지 말고 훈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세 번째 언바음이 이 연합을 이루게 돼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 세 번째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무조건 믿어야 해요. 이 길만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 영접하면 그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거듭난 삶이다. 그죠? 영접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삶, 그래서 거듭난 삶이 되어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죠.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자, 우리 훈민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자와 아자는 처음으로 났으나 원이 하나 되고 처음에 났기 때문에 원이 이점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나왔으니 양이 되어 위와 밖에 있도다. 그래서요. 근데 요 야는 사람에 의하여 다시 나타나니 둥글이 둘이면 그 뜻을 보인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자와 야자라고 하는 것은 점이 두 개가 생겼잖아요. 이건 점은 하늘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 하나 있을 땐 뭐요? 이건 하늘에서 나왔다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모든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나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되는 건 하늘이 두 개가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을 그 훈민정음 본문에 보니까 겸연히 제출이라 그래서 사람으로 인하여 새롭게 다시 난다 그러는 거거든요. 자, 구원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렸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게 오, 아, 우, 어는 하나가 둥글어 처음으로 난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죠? 처음으로 예, 하늘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태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에게는 다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 보편적인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야 유여는 둘이 둥글어서 다시 난 것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요야 유여 정점이 하나씩 더 생긴 건 하늘이 더 생긴 것은 거듭난 증거다. 거듭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자, 아가 야로 되는 것은 거듭남으로 새롭게 되는 모습이에요. 자, 복이란 물질의 이름이나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 이것이 거듭난 것이다. 예? 내가 복을 받는다,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질이 많아지고 모든 게 풍성해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보기를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이야. 오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거듭나면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달라짐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예,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나면요. 세상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순절에 오순절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됐죠? 오순절 전에는 제자들이 에, 방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듭난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고 나니까 세상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 그대로예요. 근데 이들이 변화되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 무서워했던 그들이 세상을 박차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들 앞에 당당히 외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모습, 세상을 대하는 내 모습이 달라진다. 그죠? 거듭난 거듭난 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어, 야, 바로 이게 야, 하고 달라졌어 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가 변해서 야 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이 바꿔져 가지고 야 세상이 바뀌어졌구나 달라졌구나 내가 변했어 하고 외치는 소리 그것이 바로 야의 소리예요. 음, 이게 보입니까? 지금 야가 이것 때문에 가리워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요 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변해서 야, 내 인생이 바뀌었어, 변화됐어. 이렇게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받고 나는 그 사람들이 야 하고 세상에 밖으로 튀어나가서 야라고 외치잖아요. 예? 이렇게 외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런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누구에게 있느냐? 거듭난 자에게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하가변에서 야가 되어지고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소리. 그것이 바로 야의 소리인 것입니다. 자, 어가 변해서 여로 되는 것은 뭐 넓어진 마음이에요. 굉장히 크고도 넓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거듭난 사람은요, 꿈과 소망이 넘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나가며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라자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그는 크고 넓게 넓은 사람이 되죠. 이 가정에 같이 있던 아브라함은 가정의 아버지 있는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만민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넓어지는 큰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그 밖으로 뛰쳐나갔고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서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숨어 있고 덜덜 떨던 그들이 만민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야라고 막 외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 거. 그것이 바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가 아닌 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가 아닌 여로 바꿔 여로 더 크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때는요 무슨 일을 누가 조그만 거 하다가 그 일을 또 하게 되면 내가 내 일을 가든 누가 한다거나 그럴 때 어때요? 그 기분이 나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 들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예, 폄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 거짓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이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아이고 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그 마음이 넓기 때문에 오직 전파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넓고 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 속에서 또 역사를 하셔요. 그 이상한 것이 뭐냐면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 마차에 자기 짐들을 싣고 서부로 금을 찾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리고 예배를 드릴 장소도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리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여기 집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막 다 모아요. 그래서 한 장소에 모아놓고 집회를 막 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목사예요. 그 막 그냥 복음을 전하고 하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별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차에 다니면서 도둑질을 해버린 거예요. 다 훔쳐갖고 도망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목사가 그들에게 그냥 기도를 하라고 다 시켜놓고 같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라는 탈을 가지고 도둑질을 했으니까 하는 무리들로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고 복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뭐 2단이니 3단이니 막 그냥 떠들어대고 그러는 때 있는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 더 넓고 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자, 이런 넓은 마음을 갖게 돼서 어가 변해서 여로 바꿔진다.
자,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녀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 바울 사도가 변화되고 보니까 성령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끌어내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는 변화되어서 자기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크고도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보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심령의 생각이 달라지고 큰 마음과 아주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가 변해서 야가 됐고 어가 변해서 여가 됐죠. 아가 변해서 야, 내 인생이 거듭나고 막 내 삶이 달라졌구나 하고 야가 됐고요. 어가 변해서 여가 돼서 정말 큰 마음을 가져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고 여러 번 하고 외치고 이런 큰 마음의 소유자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오가 변해서 또 요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한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고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강함을 나타내게 되어줍니다. 자, 오늘을 살면, 사는 동안에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많은 법과 규제와 서로 뜻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부딪히면서 하루를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 문제가, 수성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 날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고 보니까 오늘 살아갈 때에도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지금까지 조금만 일을 대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부딪혀도 우리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까짓 요까짓 것 괜찮아 문제가 없어 이러한 오호가 변해 요호가 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죠.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조목 골리앗 보고 아예 바위 속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타났죠.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저까짓 게 요까짓 게 까불고 있네. 그러면서 그는 골리앗 앞으로 나가죠.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오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래서 뭘 가져가요? 물맷돌 5개밖에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자신 있게 요까지 거 괜찮아 하고 자신 있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오늘을 살면서 많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까지 거 괜찮아. 요까지 거 자신 있어. 이런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가 변해서 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죽음에서도 건지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증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지금까지 제자들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관원들에게 잡혀서 하지도 말라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래도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오늘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줬어요. 자, 그래서 오가 변해서 요가 되어져서 이제는 요까지 거 괜찮아. 문제 없어. 자신 있어.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가 변해서 유로 바뀌어지는데 우가, 유가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거듭난 자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가면은 요까지 것 그러면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이루어지는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나의 삶 속의 전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을 살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서 잠도 못 자고 꿍꿍 앓고 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까지 뭐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어때요? 집에 와서 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 안에서 유자적하게 돼요. 예? 이제 모든 게 다 맡겼으니까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그러면서 유자적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우가 변해서 유가 돼가지고 이 마음의 평안을 소유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자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자, 시편 55편 25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죠. 그리고 대사님께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열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성결한 삶이 이제 유유자적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된 삶, 곧 거듭난 자의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그냥 밤낮 걱정해.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났으나 뭐 똑같이 살아. 그러면 이게 진정한 거듭남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엄빠음의 기도.
기본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만든 만물과 그 다음에 인간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오른쪽에서도 붙들고 사랑하시고 왼쪽에서도 붙들고 사랑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가 되고 어가 되고 오가 되고 우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 사랑의 역사. 구약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을 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양을 잡아 죽음으로써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에요. 누구나 믿든 안 믿든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예, 페이스 믿고 그 말씀에 순종, 오베 순종하면 그래서 나가면서도 믿고 순종하고 들어오면서도 믿고 순종하고 낮에도 믿고 순종하고 밤에도 믿고 순종하고 항상 우리 주님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줘요? 복을 주셔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낮에도 복 받고 밤에도 복 받고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가변에서 야 라든 거듭난 삶이 돼서 세상이 새로워졌구나. 야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바꿔질 것이고 어가변에서 여가 돼서 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가 될 것이고 오가면은 요가 됨으로써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도 지금까지 걱정하고 염려했으나 이까지 거 괜찮아 요까지 거 자신 있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겨가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저녁에 되면 두려워 걱정하고 잠 못 자던 우리가 걱정 의심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유유자적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한글을 통하여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길을 믿고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자녀로서 살게 하시니 이것이 복덩어리의 모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전도자는 영접하기를 권한 후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통해 결단을. 자, 여기까지 전하고 나면 자,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을 이리 이제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결단의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